제2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 엘렌 G. 화이트이 1888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열렬히 지지했다는 내용을 읽은 후 나는 와그너가 쓴 그리스도와 그의 의 1890년 출판을 찾아보았다.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혀주시는 의와 나눠주시는 의의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함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에 의에 대한 나의 견해가 어떤 죄인이 범죄로부터 용서받는 것과 같이 사법상 용어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또다시 읽었으나 선입관이 깨닫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59페이지 영문은 이렇게 말한다. 현대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날짜와 당시 환경을 살펴보았다. 어느 날 그 말씀 아래 기록 날짜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1889년 9월 3일로 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뉴욕, 롬 야영 집회에서의 보도기사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엘렌 G. 화이트, 와그너, 존스가 바로 그 기별을 전하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었다. 나의 선입관은 사라졌다. 이제 선입관을 버리고 가장 진지한 연구를 하기로 했다. S.H. 레인에 의한 또 다른 기사가 한 주일 후 1889년 9월 10일 리뷰 앤 헤럴드지에 실렸다. 화이트 부인과 존스와 와그너 목사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의 발표는 모든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보다도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고무적인 것이 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회 장소를 떠났다. A.V. 올슨 저 위기를 통한 승리 참조. 화이트 부인이 존스, 와그너와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보도는 그가 그 기별을 전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런 증언에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이해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을까? 엘렌 G. 화이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기별 전달에 와그너와 존스를 돕고 있었던 뉴욕 롬 야영 집회에 대한 그의 보도기사가 있은 바로 10일 후 화이트 부인은 1889년 9월 13일에 덴버 콜라도 야영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기별에 대해 또다시 어떻게 언급하는지 살펴보자. 백성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들의 힘을 믿는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 사람들을 일으켜 이 시대에 백성에게 전할 바로 그 기별, 새로운 진리는 아니나 바울이 가르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바로 그 기별과 함께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이 그들에겐 이상스러운 교리가 되고 있다. 그들은 백성에게 주의를 주기 시작한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 때까지 이 문제를 덮어두십시오. 그리고는 목사들은 백성이 신선한 만나를 필요로 할 때 똑같은 메마른 이론들을 설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보내신 기별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만다. 원고 27, 1889. 이것은 1978년 4월호 미니스트리 26쪽에서 인용. 그 시대에 대해 친숙한 사람들과 엘렌 G. 화이트의 많은 진술들, 미네아폴리스 기별을 지지하고 방어하는 위의 인용문이 바로 그 기별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여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점이 있다. 화이트 부인은 그 기별이 바울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던
비슷한 기별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바울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가르쳐진 바로 그 기별이었다고 말한다. 이 기별은 사도 바울이 전한 기별의 어렴풋한 첫 번째 빛이거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혁 기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바로 그 기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항상 대두되는 의문에 대한 답변부터 알아보자. 1888, 1889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이제이 와그너의 책 그리스도와 그의 의 1890년 에서와 꼭 같은 기별이었는가? 물론 그렇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거나 조사해보지 않아도 쉽게 입증이 된다. 1888년 직후 대총회 목회부는 와그너와 존스의 기별을 가르치기로, 특별히 가장 반대를 받았던 그 요점을 가르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연수회는 1889년 1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있었다. 다음은 1889년 11월 5일부터 1890년 3월 25일까지 있었으며 또다시 1890년 10월 31일부터 1891년 2월 27일까지 있었다. 여러분은 A.V. 올슨의 위기를 통한 승리 66에서 81페이지에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16주 동안의 목회자 연수회가 1891년 2월 27일에 종결되었는데 이는 1891년 3월 5일에서 25일까지의 대총회가 시작되기 바로 수일 전이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 차례 말하였다. 1891년 2월 27일 연수회의 마지막 날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목회자 성경학교의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 집회에서의 괄목할 만한 평가가 올슨, 와그너, 프레스캇과 스미스 등 목사에 의해서 또한 헤스켈 목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는 목회자 연수회의 회원이 아니었던 몇몇 사람과 그 연수학교의 모든 성경 그룹에 불참했던 사람들에 의해 표현되었던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장시간 다루는 것에 위험이 있고 또한 율법을 강조하지 않음에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참석할 특권을 얻었던 집회들로부터 판단해 볼 때 나는 놀랄 만한 어떤 요인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은 귀중한 모든 공과들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왔고 그러므로 이런 염려스러운 결론에 이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이 연수학교에서의 연구 주제가 되었다. 모든 공과마다 사람들의 관념이나 견해가 아니라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 기초가 놓여져 있었다. 원고 20일 1891년 2월 27일 엘렌 화이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대해 명백한 찬성을 보냈음을 주목하자. 1890년 11월 4일자 리비언 헤럴드에 의하면 A.T. 존스와 E.J. 와그너는 둘 다 이 목회자 학교에 참석할 것이었으나 E.J. 와그너만 출석하였다. 1891년 2월 27일의 이 원고는 E.J. 와그너의 책 그리스도와 그의 의 1890년에 출간의 출판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당시 엘렌 G. 화이트의 기록들은 그 목회자 학교를 찬양했다. 그녀가 말했던 모든 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영감적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들을 귀중한 공과들로 언급한다. 우리는 와그너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최초의 강사였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기별이 바뀌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매년 뒤따라 계속되었던 다수의 진술들에 의해 나타난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TM 89에서 98페이지는
빛을 거절함이라고 칭했던 와그너와 존스에 관계된 기별을 포함한다. 나는 빛을 거절하며 반대의 정신을 품고 수년 동안 지내온 자들에 관해 경고하여 말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의의 기별자들을 미워하고 멸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별을 주셨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 위로부터 임한 빛과 능력은 여러분 가운데 풍부하게 쏟아졌다. 여기에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께서 그분의 종들로 인정한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그들이 증거한 기별을 멸시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예언하노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속히 마음을 낮추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치 않으면 결국 너무 늦은 때 그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행해왔던 태도를 조금만 더 오래 계속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그 빛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버림을 받게 된다. TM 96, 97, 1895년. 이것은 이제이 와그너의 책이 1890년에 출판된 후 5년이 지난 때의 일이었다. 여기에 그 기별이 바뀌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는 같은 진술들 다수가 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로 하자. 왜 여러분은 A.T. 존스와 E.J. 와그너 목사에 대해 그같이 미워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던 똑같은 이유 때문이다. 가인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가인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은 존스 형제와 와그너 형제에게 백성을 위한 한 기별을 보내셨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중한 빛을 주셨고 그들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찌게 하였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 의해 증거되는 기별을 거절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기별의 시여자이신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편지 51-A 1895년. 또한 이 편지는 1890년 와그너의 책이 나온 5년 후의 것이다. 엘렌 G 화이트에 의한 이와 같은 진술들의 내용들은 1888년 이후 약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E.J. 와그너의 책 그리스도와 그의 의 1890년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 1888년 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종을 통해 주신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증거는 1888년 기별 가운데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1888 기별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며 우리는 그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부정적인 주장을 하든 이 같은 추천장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다른 기별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어떤 기별도 고칠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라는 것에 대해 다툴 수도 없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모든 기별마다 분별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별의 근원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처음 연구할 때는 비록 1888 기별이 복잡하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매우 단순하다. 와그너는 칭의가 두 가지 국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말했는데 이 두 가지 국면이란 그가 거듭남과 같다고 표시한 그리스도에 나눠주신 의와 죄사함, 곧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주는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를 말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 46페이지에서 와그너는 개인적인 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의 의로서 십계명을 제시하며 그것을 자력으로 지키고자 하는 인간편의 궁지, 즉 딜레마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요구되고 또한 그가 원하는 선을 이룰 수 있기 전에 먼저 의로워져야 와그너의 개념에서 거듭남만 한다고 와그너는 제시한다. 55페이지. 그는 하늘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준수자들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57페이지에서 그는 기록하기를 그렇다면 사람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하고 얻어야만 할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음의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칭의와 의를 나눠주심, 곧 성화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자. 그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한다. 바리새인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크게 느꼈으며 자비를 받았다. 57에서 58페이지에서 주석하여 언급하기를 이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를 믿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고 반면 마음 깊은 통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옳게 인정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와그너는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답변으로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나눠주시는 선물을 제시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완전한 생애는 항상 확실하다. 그것은 언제나 부족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가 66페이지까지 계속 전개시키면서 제일 강조한 점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의의를 개인적으로 얻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65페이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풀릴 것이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은 모든 해결책을 제공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위의 설명을 유의해보자.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는데 그분은 죄의 외투를 입히지 않고 죄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단순한 형식 이상의 어떤 것,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 기록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뜻한다. 그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개인적으로 의를 얻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죄에 대한 충분하고도 자유로운 용서는 그와 동시에 거듭남이라 알려진 놀랍고도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듭남에 의하지 않고는 새 피조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새 마음은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그것은 의의 길로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29절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갖기를 원하였던 그와 같은 마음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66페이지. 이제 와그너는 그가 57페이지에서 묻던 질문, 즉 사람이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찾았다. 이것은 물론 엘렌 G. 화이트이 하늘을 위한 적합성이라고 말한 그리스도에 나눠주시는 의와 같은 것이다. 와그너가 제시한 것을 주의 깊이 살펴보면 나눠주시는 의, 의롭게 됨, 거듭남은 모두 하나요, 동일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거듭남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에 나눠주시는 의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에 두는 죄의 용서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67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이 의를 가져다 주고 죄의 용서를 주는가? 그것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와그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다른 국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거듭남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행동의 일부일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듭나야 할까? 하나님의 용서와 거듭남은 똑같은 일인가? 거듭남이 우리가 의롭다함의 일면인가? 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어떤 의문점도 남기지 않는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활동의 한 국면이다. 바울은 말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9절 14절.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은 모두 영적 자녀이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자이다. 또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자.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신께서는 그대들 마음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아이로 출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정로의 계단 영한대역 123. 매우 밝게 풀이해주는 설명이 거듭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 GC 468. 이 설명은 이 위대한 변화, 거듭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되고 의로워진다. 전과 같지 않다. 의롭남과 의롭다함에 관한 또 다른 주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다.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COL 11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곧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DA 388. 인간의 영혼이 회개하는 문제는 그리 가볍게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회개는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적이다. EV 289. 다음에 언급되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무엇이 일어날까를 보여준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 고 말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라. 믿음과 복종의 결과를 살펴보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1 SM 366. 믿음으로 사람이 복종할 때 뒤따르는 두 번째 일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신이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그것은 생애를 변화시킨다. 아무도 그 무거운 짐을 지켜 올리는 손길을 보거나 하늘 궁정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볼 수 없다. 축복은 믿음으로 영혼이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찾아온다. 어떤 인간의 눈도 볼 수 없는 그 능력이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피조물을 창조한다. DA 173. 위의 설명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전적 복종을 가져옴을 보게 된다. 우리는 또한 믿음과 전적 복종이 거듭남과 의롭다함을 모두 성취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를 결코 강요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은 마음의 변화를 위해 의지의 전폭적 복종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중추적인 요점이다. 우리는 거듭남이 의롭게 됨에 대한 절대적인 요소라는 점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에는 이중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마음의 변화와 죄의 사유함이 분명히 동시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죄의 용서 가운데 이 이중적인 역사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시대의 소망에 소개된 아름다운 내용을 통해 밝히 보게 된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창조하시는 능력에 못지 아니한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를 이었다. DA 269-270. 그리스도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용서하는 그 이상의 일을 행하셨다. 중풍병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하늘을 위한 적합성, 곧 신의 성품을 주셨는데 이는 또한 신적 사랑이었다. 젊은 법관에 대한 한 설명에서 이 사실이 명확해진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지만 오직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영혼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COL 393. 만일 젊은 법관이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복종했더라면 성령은 그에게 거듭남 가운데 이 이기심 없는 사랑, 즉 무화적 사랑을 주셨을 것이다. 또 다른 주석 가운데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즉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성화를 나누어 주셨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런 고로 그리스도는 그들의 기능을 통해 사시고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분의 원칙들을 품어야 하며 그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AG 203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살펴보자. 거듭남과 그리스도에 나눠주시는 의는 와그너가 가르친 대로 한 가지이며 동일한 것인가? 엘렌 G. 화이트는 그리스도에 나눠주시는 의가 하늘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이라고 말한다. MIP 35를 보자. 그는 또한 이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DA 300을 보라. 거듭남 가운데 변화된 마음은 하늘을 위해 사람을 적합하게 해주는가?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듭남과 죄의 용서는 하늘을 위해 사람들을 적합하게 하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심자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 없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그리스도에 나눠주시는 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이 하나요, 동일한 것임을 보았다. 마음속에 그런 관념을 지니고 다음 말씀을 숙고해보자. 예수는 인간의 영 속에 성령을 나눠주시려고 오셨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 가운데 두루 스며든다. RH 1894 3월 20일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의는 두루 퍼지거나 나누어 줌을 받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마음에 작용된다. 하나님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사랑과 충성심을 집중시켜준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최고의 사업을 선언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대상으로 만들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마음에 이 같은 변화가 이루어진 인간을 기뻐하시며 즐겨하신다. ML 49 하나님의 영의 최고의 사업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의를 나누어주는 일이다. 그리스도께 집중된 사람이 사랑을 갖는 일은 품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주목하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자아로부터 창조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며 그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있던 곳에 두도록 한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6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는 의는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며 그것은 성령에 의해 나누어 준 바 된 사랑의 적극적인 원칙이다. 오직 이것만이 영혼으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나눠주시는 의와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사랑의 적극적인 원칙은 모두 하나이며 동일한 것임을 지적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이다. 6. BC 1101 우리는 제1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과 그분의 의는 동일한 것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가 됨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옛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으며 자신의 의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6 BC 1092 증거는 분명한데 그리스도의 의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짐을 받는다.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인도받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나눠주시는 의로서 와그너의 입장을 옹호해 준다. 여기에 제시한 자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와그너의 기별이 견고한 영적 바탕 위에 기초되었음을 나타낸다. 또 엘렌 G. 화이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기별을 받도록 수년 동안 교회에 간절히 호소했던 이유이다. 엘렌 G. 화이트는 그가 소위 가장 귀중한 기별이라고 선언한 이후로 자신의 말 가운데 용서는 의롭다는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는 그것이 또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가? 다음 장에서 그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한다.